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예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묻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좀 우리가 깊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통 피투성이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이 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죄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피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피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이제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430년간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사는 동안에 이제 점점 백성들이 불어나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하면서 위협을 느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 속에서 혹독한 노동 속에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강팍한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자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되는 엄청난 재앙을 애굽이 겪게 되죠.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던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죽음의 경고가 지금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 장자가 죽기 전에 빨리 나가, 이렇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생명은 건들지는 않았죠. 좀 물질 손해보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번에는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이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까지 12장 1절이 14절까지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통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죠.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두 번째는 대속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대속제물은 흠없는 것. 12장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없고 그랬습니다. 흠없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보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흠없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는 흠없다. 흠없다는 것은 선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죄가 없다. 점없다는 것은 점이라는 것은 선천적이고 흠은 후천적인 건데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다는 것이죠. 원죄도 자범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제물은 미리 준비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그래서 양을 아비벌 10일 날 준비해서 14일 저녁에 잡는 겁니다. 4일 전에 미리 준비되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언제 준비된 겁니까? 사실은 창세 전에 준비된 겁니다. 창세 전에 준비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4일 전에 입성을 하시고 준비된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뚝딱하고 내가 널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네 번째 유월절 규례의 내용 중에 하나 교훈은 뭐냐? 제물의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물의 피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랬어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라.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만이,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그 문 안에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아는 바와 같이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들여진 집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직 피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훈은 제물의 피는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집에 바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표적, 구원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서 나온 용어가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유월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유월절,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피를 바른 걸 보고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뛰는 거예요. 피가 덮어주는 겁니다. 피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너희가 착한 것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피를 볼 때에. 2004년도 도홀 김용옥이 진행했던 KBS 1TV 도홀 김용옥의 논어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누구를 초청을 했냐면 생전에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했었죠. 김수환 추기경과 대담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교인이거나 유교인이거나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삶을 살면, 즉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 얻는 삶을 산다.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가? 복음을 아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인의 삶을 살면, 착하게 살면,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건너가리라.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새길은 많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새길은 많아요. 수많은 이방 종교의 지옥으로 가는 새길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의 보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예수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드디어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9절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의 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지금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장자에게, 가축까지 심판이 임했어요. 궁전에서부터 거지의 움막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자까지 임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왜? 9가지 하나님이 선언하신 재앙이 확실했던 것처럼 마지막 이 재앙도 확실하게 실행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죠. 3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불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도 없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죠. 왜?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어진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해라,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지혜 다 누가 지시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는 생명의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사한다. 누가 정하신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피를 바르려고 양이 대신 죽은 거죠. 양이 죽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대속, 피를 흘리신 분, 고통을 당하신 분, 고난당하신 분, 죽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합니다. 대속의 은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대속의 은혜. 세 번째, 구원은 피를 뿌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문 위쪽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겁니다. 피를 발라야 되죠. 어린 양이 혼자 피 흘리고 있으면 안 되고 피가 발라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모든 것에 발라야,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죄가 씻김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이 뭐다? 히브리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듭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건짐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구원은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거듭나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구원은, 이 피를 통해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나올 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하셨다? 아픈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다 하나님이 치료해서 나오게 했다. 맞아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시편 105편 36절 30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죠. 지금 이제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37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주세요? 은금 주세요. 은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쩔뚝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건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6월절 출애굽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기둥에 발랐던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의 상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 구약의 모든 동물의 피, 제사, 모든 것은 뭐냐?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그림자 모형 그러고 예수님을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인 거죠. 실체. 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유월절을, 신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유월절을 똑같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구약 똑같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 가족대로 양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 집에 양 한 마리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양도 안 잡으면서 어느 이단에서는 오늘날도 구약 그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신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도 안 잡으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념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첫 번째는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가리워지는, 엄청난 거죠.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피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다 같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리워졌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보혈을 통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나갔죠.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을 주님이 딱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속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다 대신 대언해 줄 사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통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셨죠. 히브리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양심도 살아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넘어서 8장 32절 이 한 절만 오늘 붙들고 가셔도 수지 맞은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주셨잖아요. 십자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끝. 네가 알아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들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마헤시 차브다 목사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이라는 이 책 속에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치유 축사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방해하려는 800명의 주술사들이 온 거예요. 800명의 주술사. 근데 거기 참석한 주술사들은 어떤 주술사들이냐면 이렇게 죽음의 저주를 내리면 실제 사람이 죽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마귀의 권세를 가진 이러한 주술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집회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혼자 이곳에 있는데요. 오늘 밤이 수천의 귀신들이 쫓아내고 좀 저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왔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오늘 밤은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 밤 너에게 내가 흘린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오늘 밤 내가 흘린 보혈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집회가 딱 시작됐는데 이분이 딱 강대상에 섰는데 온 주변이 뭐가 느껴지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느껴 덮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보혈이 장악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맹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25,000명이었다라고 아까 그 책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보혈의 말씀이 귀신의 세력들을 정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 주신 이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구약시대 다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 우리는 뭘 가지고 이걸 지키느냐?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바르고 가정에 바르고 일터에 바르고 여러분의 연약한 것에 발라서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구원 얻게 했고요, 영생을 얻게 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고요,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게 했고요, 지옥이 물러가게 했고요, 천국이 임하게 했고요, 영생이 주어졌고요.
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우리 앞에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